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조명이 좀 어두컴컴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조명을 오늘 새로 싹 3일 동안 걸쳐서 조명을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이제 문화공연 예배 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이 나올 텐데요. 이제 설교자에게 오늘은 좀 집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게 했는데 요거 조금 환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둡게 할 수 있고 좀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시고요. 혹시 뭐 좋은 어떤 조언이 있으면은 계속 해주시면은 조절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두컴컴하면 주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어떡하나. 코만 안 고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주무실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제 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늘 학교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목사님 부부가 교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좀 학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오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고 차를 끌고 왔어요. 차를 끌고 와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로 한참 이제 요즘에 교회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계속 운전하면서 골몰하면서 학교로 거의 다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후딱 들더라요. 내가 애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이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애는 어디 있지?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애를 학교로 데려다 준다고 하고 나와서 차를 끌고 나와서 애를 태웠다고 생각했는데 애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고 차만 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태워갖고 학교에 데려다 줬다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신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충격으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이를 데려다 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학교로 몰고 가고 있는데 목적은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는 게 목적인데 아이를 태우지 않고 학교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주일이 되니까 말씀 전하고 신방하니까 신방을 하고 새해가 되니까 목회 계획대로 또 나가고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고 부흥회 때가 되니까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그냥 할 뿐이고 그냥 열심히 진짜 쉴 틈 없이 해왔는데 애를 안 태우고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매일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시간 없다 바쁘다 하면서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뒤에 아이를 안 태우고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냥 시계바늘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셔서 아이가 타고 있는지 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 옆자리에 앉혀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교통사고 만났을 때, 참 차가 잘 안 나갈 때, 고장났을 때 그때서야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오늘 6장 15절에서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자, 법 아래가 있고 은혜 아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결론은 사망입니다. 근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에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신앙적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없이 법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살게 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린 절대로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없고 법 아래 사는 존재로 법법하면서 법 지키기 위해서, 착한 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달릴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갈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위적인 어떤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대화를 나누죠.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금 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그걸로 안 돼,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세례식을 행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저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절차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저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서 아니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주 긴 얘기, 복잡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듭난 건 딱 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2번째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바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잘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물질 복 받은 것도 아니고 건강의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거. 이게 최고로 받은 은혜다. 우리가 최고로 받은 은혜. 사도 바울도 몰랐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 예수와 함께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거,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가 과거의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앞으로도 짓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또 죄사함 받을 거니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 때처럼 계속해서 이 구속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가 또다시 과거처럼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짓는 죄고,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짓는 죄는 좀 좁게 얘기하자면 그냥 나 혼자 짓는 죄예요. 나 혼자 짓는 죄, 나 혼자 그냥 고통받는 건데, 좀 능동적으로 짓는 죄는 자기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 어쨌든 이 두 가지 죄를 다 우리는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하면서 짓는 죄도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에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싸워야 한다는 거죠. 싸워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아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전에 지었던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오늘도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니 참 나는 공고함이 있고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참 실망하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받아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오늘 또 기어이 한바탕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주초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악하고 쾌락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참 불충했던 많은 일들, 성실하지 못한 일들, 수만 가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 내가 죄의 노예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그 죄가 내 의지를 이기고
나를 막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고통스럽죠. 근데 참 저는 깨닫는 것은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양심이 다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의 의식 가책조차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눈물이 나고 난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울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은 뭐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계속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되어 갈 뿐이지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 꽉 붙들고 가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삶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결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울부짖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은혜 아래 사는 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에 있어서 나는 진짜 죄인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혼자 읽으려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의에 대하여 자유, 또 죄에 대하여 자유.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요, 죄에 대하여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사단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요, 의로운 삶에 대해 자유롭다.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니,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은혜와 율법의 그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여전히 누구나 죄인인데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 살아갈 때에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죄를 졌고요, 은혜 아래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사망과 멸망으로 가지 않으니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해 보이고 쉬운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아도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또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살게 되므로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그런 복된 삶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는 보다도 적극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공격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무기지만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흉기로 사용되지만 또 의로운 사람 편에, 정의의 편에 들어가면 이건 정의,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핵 같은 거 말이죠. 또 권력이나 무력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마귀의 종으로 되었을 때, 법 아래 살아갈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만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주변에 좀 죄를 짓고 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여지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은혜 법 아래 살던 사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느냐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이냐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죄인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사함 받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 아래 살아가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 오늘도 짓는 죄들, 내일도 짓는 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만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삶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같아? 아니면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같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 들으시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연조와 경력이 높아지고 성경 지식이 머리에 쌓여질수록 점점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 돼간다니까요. 자꾸 깨트려야 됩니다. 자꾸 첫 신앙,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라서 좀 그렇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처음 만난 날 감격 때문에 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기는 철저한 신학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신학에 대해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저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 신학에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런데 굉장히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설득력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신학을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신학자가 된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은 지옥 간다고 떠드는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 먹고 안 먹고가 뭘 중요하냐 이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언제 할례 받고 안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저주받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왜 법을 얘기하냐 이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법을 강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든 안 든 그건 당연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실족한다면 평생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행위에 어떤 결정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의 자유로운 아주 탄력성 있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들어주시면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세계 선교 잘하겠지만,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우리 소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응답받았으면 감사해서 더 충성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병이나 낫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무응답이 있었어도 그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주님 우리의 지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자유로,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지만 삶의 형편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드리고 쓰임받을 때 바로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아래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